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만 봅니다. 1절에서 8절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95편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에서같이 또 광야에 맞서 지낸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그의 것이다. 피조물의 세계와 더불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신 언약을 굳게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강팍하고 우리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궁금한 일들이 많죠.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답이 없는 게 많아요. 물론 가다가 보면 뭐 답도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요. 근데 우리가 이 답을 몰라서 안타까운 거지. 만약에 답만 있다면 문제 와도 상관없잖아요. 학생이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받았는데 답을 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그 시험 문제가 걱정이 안 되죠. 그러나 실력이 없으면요, 답을 쓸 수가 없으면 시험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지 자체가 시험이 돼버려요. 인생사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올 때 인생의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의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뭐 걱정할 거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답을 잘 찾지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답을 얻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중요하고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하고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매주 우리가 말씀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한 해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좀 본다면 작사자는 스웨덴의 보베르크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만물을 장엄하게 노래한 찬송입니다. 본래 9절이었어요. 그런 것을 영국의 하인 목사님이 4절로 영역했습니다. 줄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작곡은 스웨덴의 민요곡을 편곡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은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1절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해 동안 남은 여생의 답을 얻고 축복의 사람을 또 축복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시작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진행을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신대요. 마무리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여기서 창조에 대한 곳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도록 해야지,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얻으려면 상당히 힘든 정도는 어떤 면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심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각인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에 답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이건 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힘안 든 것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산골짜기 같은 데 높은 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처해지겠죠. 우리가 어떤 행복이나 어려운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면 아름다운 새소리 같이 찬양의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는 것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제일 중에 평안하니까 염려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왜 없겠어요? 세상에 별일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게 평안해진단 말이죠.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감사하게 되고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여자 후손을 예비했다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야? 성육신 하셨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저와 여러분 죄의 허물 때문에 지옥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 멸망 속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죽음 멸망 지옥 권세 다 해결하시려고 그래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분이 부활해서 성천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의 문제라는 것은 용서 아니에요? 용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이라는 영생과 관계 있고 천국과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구원을 누리면 죽음이 자꾸 물러가요. 죽음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평안해져요. 진짜로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두려워지고 사고 나는 게 두려워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두렵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이 보장 때문에, 소망 때문에 평안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내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 반드시 오실 거거든요.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들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떠나서 먼저 갇힌 사람들은 무덤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뭐라 오시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대요. 영원한 천국.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게는 영원한 축복의 천국인데 거기에는 영생복락 누린다는 거죠. 누구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구원받은 백성들, 먼저 가신 분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은 겸손해져요.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자꾸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편해요. 차라리 높아진 욕심이,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욕심을 자꾸 내놓으면 더 힘들어. 세상이 내려놓을수록 더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해 보이는 것 같아도, 병든 것 같아도 내려놓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겸손히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죠. 그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예배 속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거기서 답을 주시는 거니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은 영원히, 주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후렴에 보니까 강조를 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때서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자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인생들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인생들은 육신이 잘 되기만 바랍니다.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순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고 깨닫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영혼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살펴야 되겠는데, 현장에 살리면서 전달할 메시지인데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창조주의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인한테 매달려야지 뭐 어디 가서 그래요. 주인한테 맡기면 주인이 책임지실 텐데. 자,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창조주다. 창조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물주예요. 조물주.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가까이 닮은 분이 누구냐, 닮은 피조물이 누구냐, 그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장 가까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했다. 인격적 소통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원한 존재거든요. 영원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왜? 영원히 안 없어지니까.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영원히 저주받는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리면 거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핵심은 뭐겠어요? 인간의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주겠다는 게 그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열면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을 하셔서 계약을 맺었어요.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선악과만 따먹지 마.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놓고 약속하겠다. 이것만 따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 다 누려. 한 가지 딱 준 건데 그걸 못 지켰거든요. 우리가 11조 얘기 가끔 하는 데가 있는데 11조라는 건 아홉을 다 네가 알아서 쓰고 열에 하나만 드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홉을 드리고 하나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홉을 다 드리고도 하나 가지고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홉을 내가 몽땅 쓰고 열을 하나 드리는 것도 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얼마나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느냐 이 말이죠. 그건 11조 돈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고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눈에 한번 사단이 출현했죠. 타락한 천사가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하와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냐 중요한 거거든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1년 365일 동안에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딴 걸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문제는 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고 같이 먹었다는 거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솔깃해지거든요. 마귀 소리 들었더니 그 마귀 소리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가 해? 나무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저 따먹으면 좋겠다는 식이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 365일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이 메시지를 듣는 훈련이 더 필요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마귀를 이제 작살내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새부터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왔어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 믿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저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교회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추운 날에도 그 추운 날 속에도 가서 그거 사람들이 그 희생하듯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세요. 진짜로 어떤 귀한 뜻을 깨닫게 되면요 생명 바치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 가지고 생명 바쳐서 충성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죽음이거든요. 결국 인생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죽음 속에서 저 딴 세계를 갔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구원받은 자는 천국, 구원받지 못한 자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것에 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근데 그 사랑과 용서의 결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게 되면 저절로 드러나게 시작하는데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경배 하나님입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우상 숭배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돌뿌리, 뭐 나무, 뭐 기타 등등의 예배드리면 안 돼요. 제사드리면 안 돼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제사라고 그러고 신약적 개념에서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달라진 모습들인데 뭐냐면 예배 그 발전사라고 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렸냐? 쉽게 말하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그냥 살았어요. 뭐 없어요. 그냥 사는 자체가 예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거기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부터 이게 깨져버린 거지. 단절된 거지요. 그래서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에덴성 최초에 있던 그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뭔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떠나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영이 죽었는데 뭐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날 수 있는 매체를 주셨는데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구약엔 제사잖아요. 그래서 단을 쌓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그냥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나무도 깎아서 만들어버리고 돌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에 대한 변천이 옵니다. 자꾸 뭔가 거기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도 그래서 단을 쌓아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 속에서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기타는 것에 그 제물이 필요하죠.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삼았습니다.
자, 매개체가 필요한데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고리 다리를 놓듯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서는 성막이라는 걸 지랄했어요. 성막은 텐트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쳤다가 걷었다 쳤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게 했죠. 근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잘 놓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모르게 하는 거죠. 여자 후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를 못하죠. 그렇죠? 아마 어떤 면은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여자 후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자체가 여자 후손인데 뭐, 그게 구원의 길인데 뭐, 하나님의 언약인데 뭐.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천막 치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보면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지대로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무슨 답이 오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비밀을 초대교인들은 누렸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0만 번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한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강조하니까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그런 소리 안 듣다가 들으니까 이상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광야 성막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떻게 했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다 걷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성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성전을 짓고 이제 제사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새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해방받은 걸. 그걸 구원받은 기념이라고 말 수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은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구원에 받은 사람들이 확증을 갖고 가서 인도받는데 어떻게 했냐? 오순절의 절기를 지켜요. 그건 뭐냐?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 수장절은 천국 배경이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배경을 가지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우리도 계속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교회로 바뀔 때는 예배 형식으로 바뀝니다. 이젠 짐승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는 이제 형식이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보면 예배 형식으로 바뀌는데 그 예배는 누구 이름으로 드립니까?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적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한 말씀, 성막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여자 후손인데 이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드리는 건데 은혜와 축복과 헌신 속에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헌금을 드리든지 뭘 봉사라든지 이게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어떤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교회거든요. 그 이제 자기 스스로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잘 이끌어 주시는 위해서 교회라는 단체도 있고 목사님이라는 분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성막의 휘장이 쫙 찢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모르니까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세우시고 하나님 조회의 종을 세워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이런 것을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저와 여러분 혼자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혼자 예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혼자가 집에 있으면 집에서,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산에 가면 산에서, 들에 가면 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면 화장실 가도 예배가 되는 거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거든요. 이제 이것이 그래서 교회라는 걸 세우고 주의 정를 세우고 그래서 예배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 가잖아요. 이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형식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런 형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예배가 돼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예배가 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곡하는 일도 없어요. 슬픈 일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직접 같이 더불어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 들어가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예배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제 구약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드리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진행이고 모든 것의 마침 속에서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축복하시려고 1년 360일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으시면서 행복한 1년 동안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승리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중심 속에서 이 한 해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성부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응답하고 축복을 드리면서 천성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승리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올 한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